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에 타지 아니하겠으.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 도둑이 많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주게.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넣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한 훈련, 기도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진지한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되 또한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또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날마다 양식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으로 성도에게 주어진 투쟁이지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잠언은 특별히 깊은 샘 같아서 직접 깊은 물을 길러 마시게 하는데요. 본문은 음녀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잠언 5장 1절부터 14절이고요. 오늘 본문은 음녀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고한다는 건 그만큼 그 유혹을 분별해내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하듯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기준, 명확한 그 신앙의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 성경을 읽는 걸로는 말씀이 주는 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녀가 어떻게 유혹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호리는 말입니다. 음녀의 말은 매끈매끈합니다. 성경 앞을 넘겨서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호리는 말, 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눈꺼풀입니다. 음녀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같이 매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눈화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호리는 말, 눈꺼풀, 이 두 가지는 매우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남자는 먼저 눈으로 여자를 봅니다. 시각적인 자극이죠. 그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때 여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남자는 그녀가 아름다워 보이고 있을 때 그녀의 말을 듣자 이내 그 남자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남자가 음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요, 생명을 사냥당하게 됩니다. 죽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이 보는 유혹과 또 들려지는 언어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할 수 있는 파급력이 생깁니다. 단순한 예로 들어보면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괜히 미워 보이는 거 있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못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사연을 듣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이 주로 어떻게 장래의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죠?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어떤 직업이 좋다더라. 시각적인 요소에서 꿈을 찾기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한다더라라는 그런 말을 듣고 대부분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각적인 유혹 그리고 언어의 유혹의 두 가지가 합쳐지면요, 욕심이 잉태하게 되고 또 죄를 낳게 되면서 그 죄가 자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는 정말 많이 부패했습니다. 온 성품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취약한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남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했고 남자의 결과는 떡 한 조각만 남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대로 선택했던 결과가 결국에는 떡 한 조각만 남게 되는 비참함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음란한 여인은 그 남자를 자신의 소유로 지배하려고 하죠. 남자는 그녀의 포로가 된 겁니다. 이 여자는 생명을 사냥하는 데 전문가요. 이 같은 일을 직업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너지 넘치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성적인 유혹을 경고하는 말씀인 걸까요? 건전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보고 탐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탐하다, 탐하지 말며 라는 단어와 하나가 선악과를 보고 가진 이 탐스러움의 감정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뱀의 호리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지는 않았는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나의 목에 그 주의 법을 단단히 묶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훈계의 책망을 듣는 성정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고 빛이다라는 말은 그 전제가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훈계의 책망보다는 부드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책망보다는 매끈한 말을 좋아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음료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훈계의 책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그분의 훈계의 책망을 듣기보다 세상의 부드러운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이런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때까지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는 빛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잠시 발을 담그는 정도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날 거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흑암 중에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절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벽을 향하여 달릴 때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과 귀로 들려지는 말에, 매끈매끈한 말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영적인 분별력은 가진 사람들, 이 자리 모든 영가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